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율법적, 종교적 행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에 이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이야기가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의 비유, 세 번째 이야기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청중이 같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야기지만 메시지는 동일하고요. 구조도 비슷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나 극단적인 두 부류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 부류는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너무 아주 천국 갈 후보 1번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자타가 그렇게 공인합니다. 또 한 부류는 사회 주변부로 내몰린 인생, 아무 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역설이 있죠.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에 가면 들어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어 성전 정화 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 정화도 같은 어 그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어 요한복음 2 장을 보면 쪼끔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 요한복음 2 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성전 정화 사건이 같이 묶여져 나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로 보거든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앞에 기록해서 성전 정화가 두 번 있었다 보는 견해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성전 정화가 초기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맨 마지막에 사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썼으면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를 다 참고를 했을 텐데 왜 아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앞에 배치를 했을까? 아마도 두 에피소드가 그 주제가 같기 때문에 묻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그냥 앞에 배치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뭐냐면 어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어 유대인의 결례 항아리, 돌 항아리 든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그걸로 바꾸셨을까? 그 결례 항아리라는 거는 유대인의 율법의 규칙에 어 밖에 나가면 부정한 걸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무더울 수 있으니까 그런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씻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가에 인제 물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고 막 그런 물이란 말이죠. 그 동화라 돌 항아리에 든 물들은. 그래서 그 물들을 다 썼는데 거기다 인제 가득 채워라 인제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조그마한 그릇도 많고 그냥 기러와라 하면 되는데 왜 꼭 거기다 채우라고 하셨을까. 그 돌 항아리에 돌 할 때는 십계명의 두 돌판 생각나죠. 그러니까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체계로는 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혼인집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끊어지면 인생의 이제 모든 행복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당하죠.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이 끝났다 싶은, 뭐 잔치가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싶은 그런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만나는데 그거를 율법이 해결해 줍니까? 그리고 성전이 해결해 줍니까?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옛 체제는 채워줄 수 없지만 새 체제는 채워줄 수 있다. 게다가 포도주는 또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체제 성전 그 성원 사건도 옛 성전 체제로는 어,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그러나 새 체제로 새 질서로는 된다. 예수님으로는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이야기들은 다 그 맥락에 있어서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옛 성전 체제로서는 그들은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일 것이고 포로된 자일 것이고 억압받는 자일 것이고 그래서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 그런 걸 선포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나는 주인의 친구다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비천한 그 인생들 얼마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거죠. 옛 성전에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거기 보면은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나왔대요. 그럼 옛 성전 체제의 법으로는 그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친구다 하셨고 그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병자 없잖아요. 장애인 없어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가난하고 장애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영혼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 그 사람의 사회적 구원까지 해 주신 거죠.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맨날 멸시천대받고 조롱받고 죄인이라고 그런 막 그런 대접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갈 수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직장을 갑니까? 가정 생활은 제대로 합니까? 사회에서도 어느 집단에도 안 껴주고 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전해졌다 하는 거는 다시 그런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생활도 하고 성전도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표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왔죠. 어 그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 대리인으로 성전의 주인 노릇을 산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왔는데 보아하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인제 뭐 30대 초반에 새파란 애송이가 그것도 갈릴리 시골에서 온 사람이 이 크고 세련된 이 중심지 도시에 와 가지고 그것도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마치 자기 집인 양 혹은 자기 아버지 집인 양 이러면서 다 뒤집어 둘러엎고 어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막
설교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았다고 생각했거든. 세리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너는 뭐냐 예수? 음. 너 대제사장 뭐 권한이 있냐? 하나님에게 부여받기랬냐? 제사장의 정식으로 임명을 받기랬냐? 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피 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신 것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무자격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와서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세요. 굉장히 현명하시죠. 어, 한번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세요. 즉답을 안 하시고 역질문을 하세요. 다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세례요한의 이 이슈도 핫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얼마 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것도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고 외치고 세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10만 명도 더 받았대요. 그런데 거기 누가 갔냐? 군인, 세리, 죄인, 창녀,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다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막 민중들이 막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를 알고 환호하고 그들이 또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안의 메시지를 듣고 막 변화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누가 뭐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성전에 또 그렇게 누가 많이 찾아가지도 않는데 민중들은 다 이제 요한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잖아요. 너 메시아냐? 아니다, 나 메시아 아니다. 그럼 너 보아니 엘리야 패션이네. 너 엘리야냐? 그 약대 털옷 입고 엘리야 패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엘리야 아니다. 아,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전령자고 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 너는 그럼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세례는 왜 주는데? 이 세례도 내가 전령자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이건 말하면 예비죠. 그러니까 나는 물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진짜 능력이 많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권위가 어떤지를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뭐냐면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인 줄 알라고 세례요한이 이제 하나님께 그걸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거를 세례요한은 알았죠. 그래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거를. 그럼 세례요한을 그래 하늘로부터 왔다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래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자니 사람들은 민중들은 다 그 하나님 분의 참 선지자로 세례요한을 알고 있는데 지금 무리들을 성전이니까 무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겁쟁이들이랑 이제 모르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두 아들의 비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하고는 안 갔어요.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예수님 또 질문하십니다. 그래 니들 생각에는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야 뭐 둘째 아들이죠.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
세리와 창녀는요, 그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에요. 그것도 세리와 죄인도 아니고 세리와 창녀. 아주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그들이 경멸하는 대상이 니들보다 더 낫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입니다 했는데 웬 뜬금없는 세리 창녀입니까? 둘째 아들이 세리 창녀 그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금고 놓은 사람, 사회 주변부로 내몰은 사람들이 어, 먼저 간다는 거죠. 먼저 간다가 그래. 그 사람들이 1번이고 니네들은 2번 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해도 이들은 자리가 없어. 못 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럼 그 맏아들이 지금 누구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면 또 이런 세리 죄인 창녀 뭐 이런 그룹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 이걸로 잘 해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해라. 열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주신 게 포도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예 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아니 자기들은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뭘 했죠? 예 율법 받고 예 하고는 뭐 했어요? 한다는 게 이제 11조하고 안식일 지킨 거 하고 제사 드린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 하나님 저는요 주일 성수하고요 헌금도 해요. 전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 하고 한 게 그런 것들인데 껍데기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안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우린 천국 갈 후보 1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 2190년, 뭐 그때 사람이고, 모세가 BC 1500년 전이잖아요? BC 1500년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 받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은 막 제사를 지내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순종했다. 예, 했지. 우리는 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의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근데 이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들었다. 뉘우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뉘우치지 않습니까? 맏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안 뉘우치죠? 좁히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왜 안 들었습니까? 이해했다니까요? 자기들 생각대로는 했어요. 어, 그런데 그건 진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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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한 것과 똑같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해온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율법을 줬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요한이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요한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아니요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고 안 받아들였죠. 세례요한에게 가서 뭐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제사장 그룹 지도자들 그룹 중에서.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사람도 없죠. 물론 뭐 니고데모나 뭐 아리마대 요셉 정도 빼고는 그런 사람들 중에 뭐 그 회개하고 뉘우치고 뭐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 메시아로도 되냐? 표적 보여. 못 보이면 그래. 너 성전 지금 너 신성 모독죄야. 이렇게 이제 잡아 넣으려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하면 너 왜 그럼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왜 안 믿었어? 너 왜 이해 안 했어?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해 안 했냐? 이렇게 할까 봐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했던 건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 싫어요.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나 싫어요. 안 갈래요. 내 맘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죄만 졌단 말이에요. 밥 먹듯이 막 진 게 죄밖에 없어요. 진짜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보기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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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해온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요한이 왔는데 막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왔는데 막 회개하고 삶이 바뀌고 나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 사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세리야 죄인이 창녀가 어떻게 또 먼저 들어가요? 어떻게 더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기름 한 방울, 감람유, 그 흔한 올리브유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죠. 그런데 창녀 동네에서 내놨죠. 저 여자는 죄인이야. 그 여자가 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옥합을 깨서 붓고 머리털로 막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이 쏟아지니까 너무 죄송해서 막 자기 머리털로 막 급한 대로 이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어, 아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유, 예수가 뭐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어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게 하나 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그런데 주인이 그 둘을 다 탕감해 줬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생각엔 누가 더 사랑하겠니? 그야 뭐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시몬은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난 탕감받을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고, 이 여자는 그래.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 이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처럼. 성경의 빚은 죄거든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처럼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정말 이제부터는 그런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나 정말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삶의 방식을 확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 나 다 받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 하나도 안 변한 사람 없어요.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창녀, 그 용서받은 창녀가 그럼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나쁜 짓 했겠습니까? 또 세리 삭개오가 뭐 그렇게 하나님 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약속 안 지키고 뭐 또 나쁜 짓 했겠습니까? 확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가도 여전히 그러면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안 받아주시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변화되기를. 그래서 이 수많은 종교적 행실을 갖고 있던 마다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니요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밥 먹듯이 죄 지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수많은 종교적 행실이 다 쓸모가 없게 된 거고요. 이 두 번째 그룹은 매일 밥 먹듯이 죄를 많이 져서 죄가 막 산더미 같은데 그 산더미 같은 죄가 싹 사라진 거예요. 오늘, 오늘 세례요한 말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삶의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과거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어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두 아들 극단적인
두 그룹이죠. 우리 안에 그 이런 모습이 다 있지 않아요? 한번 '큰아들의 모습은 내가 어떤 게 있을까? 또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변화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나를 한번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의 화법 한번 우리도 한번 어 살아가면서 한번 생활 속에서 한번 해 보세요.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쪼끔 하고 또 주일 성수라든가 뭐 조금 하고 어 그걸 내세우면서 이제 "하나님 나는 참 잘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도 읽고요. 주일날 교회도 가요. 난 기도도 해요."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또 봉사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종교적 행실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